이제 3강 생활 속에서 살아가기 마지막 결론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지상 최고의 리더십,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 속에 상당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선 초라하게 태어나신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네. 이 부분을 성탄절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이 성국이라 그러죠. 성탄절, 성국 이런 거 여러분 본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늘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말구유통 같은 데서 어린 아기 인형 가지고서 이렇게 누이고 태어난 것을 연출을 하죠.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화려하게 왕국에 태어난 게 아니라 마구간에서 말구유 그 많이 먹는 그 밥통 거기서 초라하게 태어난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인격의 낮아지심, 겸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상당한 메시지가 암시되어 있는데 그의 인생이 결단코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대목이고, 그리고 가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신 일들, 가장 가난한 목수의 가정을 배경으로 해서 태어나시게 되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은 두고두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너 목수의 아들, 저 가난뱅이 아들, 네가 뭘 하려고 그래? 네가 무슨 왕이냐? 별 얘기들이 다 듣게 되죠. 아마 예수님이 당시 이름난 부잣집에서 태어났더라면 그렇게 무시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국간과 가난한 집, 여기에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오셨다는 것.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님을 암시하는 상징들입니다. 이 양을 치는 목자들에 의해서 목동들에 의해서 천사들이 알려주게 되고,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고, 이런 몇 안 되는 사람들만을 아시는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영광을 받으러 오셨다면 아마 요란하게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초림의 예수, 처음 오시는 예수님은 낮고 낮은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을 주고 세상을 즐겁게 하는 일이 바로 섬기는 일이죠. 섬김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유월절 식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마지막 만찬을 맡으면서 십자가를 지어 돌아가시 전에 마지막 만찬,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난 뒤에 예수는 물을 갖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리더십은 나약한 인상을 준다고 말을 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살펴보면 섬기는 리더십이야말로 가장 영향력 있고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어머니만큼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들이죠. 간디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영국의 총칼을 굴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이야말로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행함으로 옮겨야지 될 배울 교훈은 인류가 해결할 최우선 과제가, 우선적 과제가 바로 죄 문제와 죄 용서라는 것이죠. 모든 다른 종교는 자력 구원을
주장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착하게 살고 자기 스스로가 바르게 하고 자기 스스로가 올바르게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러한 원리죠. 자기가 자기 실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 그러나 기독교는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무슨 얘기죠? 죄를 범하였음에 인간은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정하신 것이다.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내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 믿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죽은 뒤에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만 죄의 사함의 은총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형벌, 영생인데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거기는 죽음도 없죠. 고통만 있을 뿐이라 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십자가의 피, 보혈의 피, 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류의 죄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충돌을 합니다. 이 충돌이 깨어진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태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갈리는데 휘막이 쳐져 있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죽이시면서 운명하시면서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셨죠. 그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르렀고 자신이 그것이 내가 중심이라고 그리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말한 대로 자신은 그의 대가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이 마침내 이 땅에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바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흔히 노예나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형벌이었고 당시 그 십자가의 형태는 최고의 그러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처형에 사용된 도구는 두 개의 단단하고 거친 나무로 만든 십자가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상징 십자가가 된 겁니다. 죄 용서함은 인류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무엇보다 앞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용서함은 우리가 값싸게 여기기 쉽습니다. 당신은 이 죄 용서함이 얼마나 값비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란 당신과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죄가 뜻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은 것이고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집단이 집단에게, 민족이 민족에게 악을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짓밟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자로서 하나님은 값비싼 조각품이 있는 장엄한 건축물을 설계한 사람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조각품을 손상시키기로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그것에 난도질한다면 당신의 양심은 이 죄의 행위를 통해서 세계의 도덕 질서가 뒤죽박죽이 된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양심은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도 그러한 질서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그는 또한 의롭고 거룩하십니다. 따라서 악에 대하여는 극히 적대적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죄 용서함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바로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우리도 또한 그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또 받게 될 자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모든 자를 향하여서도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지 겸손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인류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십자가 죽음에서 우리의 자신의 악행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의 기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은 하나님의 정죄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함은 하나님의 우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정죄와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하나로 융합시키고 우리의 양심에 그 정죄와 사랑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행위가 바로 죄 용서함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제 마지막 인류 최고의 역사적 사건, 부활 사건과 영접에 대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는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고 예루살렘에만 이스라엘 땅에만 아니라 이방인 땅에 전파되면서 세계의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자들과 그 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죠. 교회가 있게 된 것은 그것이 있게 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의 부활에 관하여 증거한 것들은 매우 신빙성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자신의 부활 살아난 걸 보여주셨죠. 그들은 그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한두 번 그들은 다시 살아난 그의 몸을 만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존재와는 크게 다른 새로운 존재 질서에 속하는 몸으로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만일 이 모든 것이 제자들이 실제 본 게 아니라 상상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다음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이 특별한 경험은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주어진 감정적 위안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힘을 기울여 수행해야 하는 새로운 사명으로의 부름이었습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되던 날 그의 시체를 묻은 무덤이 그를 따르는 여인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비어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복음서들보다 오래된 사도 바울의 편지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부활한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신보다 앞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무덤에 묻혔으며 묻힌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제자들에게 여러 경우에 걸쳐서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이 부활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죽은 자의 첫 열매고 그것은 곧 우리가 나중 열매인데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희망은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히 연장되는 데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몸이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영생의 삶이 있는데 그것이 본생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와 하나 됨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모든 은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난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들이 있다고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돈이 있다고 행복할까요? 일시적인 것일 수 있죠. 권력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고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하는데 주권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바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사랑으로서 섬겨주시고 희생하신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만나고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가장 이 땅의 삶,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리에 관하여 말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은혜, 영원한 천국 세계로 들어가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학문을 통해서 배우고 만남이 됐지만 단순히 지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과목은 성경의 과목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과목을 배우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분과 인격적이며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만남은 새롭고 진정한 변화를 창조해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이제 오늘
이 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이제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도 영원한 세계의 부활의 몸을 갖고 천국에 가게 들어가게 됨을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우리에게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